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셨고 또 거기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센터 가버나움이 있었던 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놀라움과 그리고 꿈이었죠. 예수님이 사실 복음서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세 번 정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억셉트할 수 없었고요. 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감동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부활하셨으니까 굉장히 놀랍고 또 여인들을 보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편 기뻤죠. 새로운 세계의 출발입니다. 우리에게도 매년 맞는 부활주일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과 소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데 다른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것이 공자입니다. 그죠? 불교도 윤회설을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실제 물리적인 사건,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고 물리적인 사건으로서 육체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안식이라고 말하는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날짜로 3일째, 바로 오늘 주일날이죠. 3일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유대교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은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니까 해지고 나면 또 껌껌해서 못 가니까 또 안식일에는 또 뭐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율법상.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나서 그날은 자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죠.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급하게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대로 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신에 그 발라주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 시신 없어졌죠.
천사로부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쫑기사. 기자가 되면 여러분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 말하자면 히트를 치는 거. 특종 기사. 아무도 몰랐는데 나만 알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제일 빨리 매스컴에다가 터뜨렸다든지. 그래서 특종 쓰는 게 소원 아닙니까? 특종 쓰면 나중에 진급돼서 편집부장도 되고 앵커도 되고 할 수 있죠. 근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특종 기사 있다 하면 바로 예수님 부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고 동시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승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온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뱀이 사람의 발꿈치 정도는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에 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산에 가는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데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뱀, 수풀이 많으니까 그 뱀이 튀어나오면 뭐다 찾아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수풀이 이렇게 풀이 있으니까 그거 다 볼 수 없어요. 뱀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뱀은 뭐 물면 다리를 물겠죠, 그죠? 머리를 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축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넘어지면 보호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애들 운동할 때 국민학교 때 플라스틱으로 해서 넘어지면 물 깨지지 말라 그런 거가 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가져와 가지고 제 무릎에다가 내 발에다 다 묶었어요. 왜냐면 플라스틱은 뚫지 못할 거니. 예. 한국에서 제가 이민 올 때 군대에서 신던 워커를 기념으로 가져왔었는데 몇 년 지나서 귀찮아 가지고 버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으면 그걸 신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으니 그죠? 그리고 뱀이 겁나고 또 하나 겁나는 게 있어요. 사람 만날까 봐. 깊은 산 중에서 사람 만나면 겁날 것 같아요. 차라리 동물을 만나면 내가 괜찮은데 사람 만나면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발꿈치를 물 거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사탄이. 발꿈치 정도는 물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해 버리셨어. 이건 비유하자면 뱀의 머리를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 그죠? 아니 죽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은 머리를 없애야 완전히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죠?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승리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뭐에 대해서 승리했냐?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셨냐 이거예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 이건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지긋지긋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숨이 꼴까다 넘어가는 순간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아주 집요한데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미움과 증오. 이 땅의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리를 선언하는 게 부활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죄악에 대한 승리, 인간의 죄를 모조리 제거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최종 열매가 있다면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끝장낸다는 거예요. 끝장낸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을 주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린 방울 하나가 온 인류의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상쇄시킨다 이거예요. 어릴 때 8살쯤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밑에 사는데 먹고 살 길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14살에 런던으로 갔어요. 왜 갔냐?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이발사가 돼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발 배우려고 견습하려고 런던으로 갔다가, 그거 14살짜리가 철이 없고 부모랑 어머니 떨어져 있고 하니까 나쁜 아이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만 깡패가 되고 말았어요. 폭력단에, 영국의 폭력단의 멤버가,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로버트 라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14살에 그 런던에 머리 깎는 기술 배우러 갔다가 그냥 그만 깡패 속으로 들어가서 멤버가 되고 말았네. 그러다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게 됐는데, 그때 17살에 설교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영국에서 그때 너무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조지 휘필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17살짜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기로 작심합니다. 17살 때. 그때부터 깡패짓도 그만하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 23살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뜨겁고, 그때가 언제냐면 1758년이에요. 1758년에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가슴이 뜨거워서 시를 하나 적어요. 그 시는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고 너무 자기 인생에 감동이 돼가지고 찬송가가 아니라 시를 지었는데 그게 찬송가가 됐어요. 그게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28장입니다. 그 가사가 이 사람, 이 23살에 1758년에 이 로버트 라빈슨이 쓴 시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자기 깡패짓 하던 그런 훈육배였는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한량없는 자비, 청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가 유명해져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예수를 믿다가 그만 다시 깡패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시 깡패로. 신앙이 이제 또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폭력단 멤버들을 또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깡패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깡패로 돌아갔지만 옛날하고 같진 않아. 가슴에 예수를 믿었었기 때문에 늘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멀리 그냥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가지고 밤길을 걸어가는데 마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밤에. 마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마차 탄 사람이 여보쇼 소리를 보니까 어떤 아줌마야. 근데 혹시 당신도 교회 가는 길이요? 그게 거기 가면 거기 교회가 있었나 봐요. 혹시 교회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야가 라빈슨이 얼떨결에 그냥 말이 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꼼꼼한데 마차 타고 가라고, 내가 지금 그 교회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네. 근데 이 아주머니 수다가 심한 아줌마야. 자기 이름이 뭐냐고 당신 뭐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 시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게 교회를 가는 길이니까 내가 신앙이 흐리멍텅해지고 낙심될 때마다 읽고 은혜가 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수다쟁이 아줌마가. 그러면서 시를 펼쳐가지고 읽는데 목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시를 쭉 3절까지 읽었어. 그게 누가 쓴 시예요? 자기가 쓴 시라면 자기가 쓴 시. 자기가 쓴 시를 이 아줌마가 읽으면서 자기는 너무 이 시를 보고서는 항상 낙심될 때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온다. 이 사람이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완전히 깡패에서 벗어나. 이분은요, 음,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 목사님 모두 이제 나중에 친해지고 결국에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케임브리지에서도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설교를 너무 파워풀하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 목사님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깡패짓한 건 뭐 온갖 짓을 다 했지. 그거 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다 끝장을 내줘.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이분이 쓴 시가 우리 복에 그는 그게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주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은혜 사슬대사. 이게 뭔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쇠사슬로 나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나를 묶어서 그냥, 여기다 그냥, 주님 은혜 나를 묶어주세요. 예수님께 그냥 묶어주세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으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거 자기가 쓴 시야. 그것도 자기가 쓴 시에 또 감동. 이게 원래 영어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18세기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let that grace now. let that grace. 그 은혜로 지금 let that grace now. 어떻게 해달라? like a feather. feather가 사슬이에요. 족쇄. like a feather. 사슬처럼. that grace. 주님의 그 은혜가 사슬과 같이. 그죠? like a feather. 그 다음 뭐냐면 bind my wandering heart. 나의 이 방황하는 마음을 to thee. D가 이제 U예요. U인데 시에서는 THE, thee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to thee, 당신께 bind, 묶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뭐 밥을 한 끼 사긴 그런 거 아니에요. 옷을 하나 사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얽어매는 한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온갖 죄를 짓죠. 근데 그 죄악보다 강한 것이 예수님의 그 우리 죄를 상쇄시키는 십자가의 그 피, 그리고 구원 사건의 절정,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무엇에 대한 승리야? 죄에 대한 승리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미움과 증오가 이 세상엔 너무 많잖아요. 그 미움과 증오를 끝장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미워해가지고 너 죽어라. 그따위 죄를 짓고 그렇게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아. 오셔가지고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내가 죄인들 위해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대신
심판 당하셨지. 자기가 심판한 게 아니라.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랑의 가장 절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용서.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잠잘 때도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떨려, 부들부들. 내 돈 떼어먹은 놈. 어쩌고 저쩌고. 내 돈 떼어먹은 것만 한 10배는 손해봐가지고 눈에서 피눈물 흘려라.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그때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모욕한 누구. 사회생활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 막 못 박고 찌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주하시는 대신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네.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통속이 돼서 십자가고 오략 세우고 그랬던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셨다면, 미움이 극복이 안 됐다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은, 만약에 부활하셔가지고 피를 막 흘리는 그 모습으로 아마 새벽 2시쯤에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안나스 집에 가서 나타나죠. 봐야. 그러면 아니면 빌라도 총독에 나타나고 빌라도야. 새벽 2시쯤에 그럼 벌떡 일어나면 가야바가 쌀 줄줄을 이고 있는 예수님을 딱 보고 별로 뭐 타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야? 심장마비로 그냥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할 수 있어.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뭐 별로 벌을 내릴 필요 없어.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심장마비 걸려 죽는 거예요. 빌라도도 죽고. 그럼 또 신문 나는 거지. 빌라도 심장마비로 죽다. 이유 불명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런 모습 전혀 없잖아. 예수님은 그냥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 만나러 가니까 알려줘라고 하시고. 저는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복수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완전히 절단내는, 손을 긋는 그런 완벽한 승리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나타나기만 하면 다 심장마비 걸려 죽는데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항상 국민학교 때부터 5.16 혁명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5.16 혁명. 근데 대학교쯤 가가지고 박정희 쿠데타라는 단어를 딱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게 생각했는데 쿠데타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이 완전 반대였구나. 항상 5.16 혁명, 5.16 광장, 여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건 대한민국 실질적인 근대화를 이루고 거지처럼 살아가던 수준, 어느 정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로 기반을 닦아서 올려놨죠. 통일벼 그 쌀이 없으니까 맨날 배고프니까 논바닥에 가서 통일벼 손바닥에 얹고 청와대 직원도 모르게 화장실에다가 변기 물통에다 물 많이 든다고 벽돌을 갖다 변기통에 몰래 넣었던 게 박정희야.
그런 사람이에요. 아, 또 어릴 때 우표가 새로 나왔네. 코리아에서 100억 불 수출 기업, 처음으로 100억 불 넘어. 나는 그래서 그때 와,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히 엄청난 부자가 된 줄로 100억 불이어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착각 속에 내 혼자 막 서서 아, 우리나라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선진국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김재규의 총 맞아 죽었잖아. 자기가 총으로 일어났으니까. 한국에서 검찰이라고 할 때 검찰인데 검자 한자로 검자가 여러분 검이 아니에요. 그 검자는요 검사할 검입니다. 검사할 검인데 검사할 검인데 그런데도 한국의 검찰하면 검자가 마치 칼검처럼 오해될 정도로 검찰은 정말 팔을 휘두르는 검사가 한자가 두 개가 있어요. 검사가 팔을 휘두르는 그 자격 있잖아요. 그 검사자 한자가. 그다음에 또 다른 검사하고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검찰이 칼검자가 아닌데도 착각을 해요. 이거 칼검자 왜냐 워낙 팔을 휘두르는 권력의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돼 있으니까. 박근혜는 윤석열 칼에 의해서 탄핵됐는데 이제는 윤석열 자신도 똑같이 탄핵됐지. 박근혜 탄핵의 핵심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칼입니다. 근데 윤석열 자기도 탄핵됐어요.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검을 쓰는 자는 어떻게? 검으로 망한다. 팔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어. 칭찬하지 않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오지라. 로마서 12장 20절 바울이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네 원수가 만약에 배를 쫄쫄 긁고 있어. 네 원수가 배를 쫄쫄 긁고 있으면 꼴 좋다 여기라. 아닙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 기가 막힌 말씀. 목마르거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을 이기는 것은요. 그 미움보다 몇십 배 더 세고 강력한 증오를 막 꼽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이기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거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애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죠? 자기 양자로 올렸잖아요. 양자로 올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빗밟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기뻤는데 나라가 또 아수라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정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 좌익 우익이 충돌합니다. 좌익은 뭔지 아세요? 남한 북한 합해서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익이에요. 우익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자하고 뭐를 같이 해? 남한만 따로 정부 세워. 여러분 이래가지고 해방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군 나가고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공동정부 통일정부를 세운다고 미군 나가고 이게 좌익이에요. 우익이 뭐냐면 공산주의하고 뭘 같이 해? 우리끼리 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어. 이게 싸웠어. 자유자유 싸웠어. 아 제주도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니까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건 간에 이걸 깔아앉혀야 되니까 이제 제주도 말고 본토에서 군대를 착출해서 이제 제주도로 군인을 보내야 되는데 1948년 10월 달에 순천에서 14연대 나와 14연대 나와서 제주도 뭐 항쟁이든 폭동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제주도 진압하러 가야 되니까 14연대 나와 순천에서 아 근데 순천의 그 14연대는 좌익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걸 왜 갑니까 우리가 미군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통일정부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이래가지고 항명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근데 자기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우리 못 나가. 우리 제주도 안 가. 그러면서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탄약고로 점령하고 경찰서를 접수해버렸네. 그 와중에 좌익 학생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순천에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 좌익 학생들이 기독교인은 미국의 스파이야. 기독교인 미국이, 왜냐면 이제 뭐 미국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남북한 이거 통일정부, 기독교는 미국이 스파이. 그래가지고 좌익 학생들이 이거 교회 다니는 애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미 사상에 빠진 묻힌 예수쟁이 놈들 총살시켜. 그래가지고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큰애가 23살 동인이, 둘째는 18, 23살, 18살 두 명을 총살시켰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부흥회 집회 가가지고 부흥회 인도하고 있다가 23살짜리하고 18살짜리 자기 아들 둘 총 맞아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부흥회 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몇 가지를 말했냐면 9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께 장례식에 9가지 감사 기도를 갖다가 말을 하는데 거기 일곱 번째 감사 제목, 그걸 듣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곱째, 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을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재선을 데려다 같이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밥을 먹는데 밥을 씹는지 모래알을 씹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마음이 힘들다 그랬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가 같이 밥 먹는데 밥이 먹히겠어요. 자기 인간적인 마음을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양자 삼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진짜 모습을 닮은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뭐요? 미움에 대한 승. 유대 극렬 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덤에 안장시키고 큰 돌로 입구를 막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주. 예수님은 사망의 집 무덤에 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무덤에 계속 있습니까? 당연히 나오셔야죠. 인간의 죄, 사망의 권세,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하는 미움과 증오를 완전히 승리하시는 주님의 부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 말하자면 꽃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 부활은 장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빈자의 영생과 영광의 육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샘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 모든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예수님 부활을 믿고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신자의 영화로운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끌어 주심의 은총, 그게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데 예수님 핏방울로 제거해 주시고 인간의 미움과 증오도 끝이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 빌라도나 가야바를 전혀 찾아가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향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 죄로 가득 찬 심장은 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 받는 그런 거룩한 치유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